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아멘. 9장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장 큰 고민, 바램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구원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얻어야 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9장부터 계속 그들이 왜 그러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발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이 16절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복음 전파자들이 열심히 그들의 발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다 100%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라는 말은 대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은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그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구원을 받기를 거부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들이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더라면 왜 우리가 안 믿었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못하도록 거부할 줄 알면서도 선지자를 보냈어요.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아예 듣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치 그들이 듣질 못해서 믿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할까 봐 사도 바울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핑계할까 봐 미리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그런데 왜 그들이 못 들었겠느냐. 그러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이것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를 것을 또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계속 말씀은 퍼져나가고 있죠.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중에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세계 각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안 가는 나라가 없어요. 129개 이상의 나라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온 땅에 퍼졌는데도 그들이 듣지 못했다? 그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듣긴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못 믿었느냐?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건 신명기 32장 21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순종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느냐. 그걸 보고 시기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아까도 오면서 우리 직원이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만 소유할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만 누려야 되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세상에 그것이 적용이 되고 영향을 미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뭐 컴퓨터 설정을 하듯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다만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사장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것을 민족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선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민족적, 나라 전체를 선택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 구원으로 선택한 게 아니시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명으로의 선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 민족적 선택도 마찬가지고 사명적 선택도 마찬가지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선택하셨다. 그것이 구원의 보증은 되지 못해요.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그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착각이다. 목사도 성도인데 똑같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사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것이지 똑같은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 중심의 교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성도가 돼야 되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따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없어져도 전혀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않아야 돼요. 어떤 목사가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 목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이거는 벌써 잘못된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다른 목사님이 오시나 똑같아야 돼요. 주인공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가 주인공이에요. 물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랑할 때 교회를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의를 자랑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명문대를 나왔고 외국에 그 유명한 대학에 가서 학위도 받아오고 이렇고 우리 교회에는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오고 부자들도 기업인들도 많고 CEO도 많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 하등의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앞세우고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아무리 모이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100%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하등에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것, 그런 것에 얽매여서 괜히 목에다 힘주고 자랑하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건 벌써 기본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아집과 편견과 교만 속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땔감. 자기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지옥의 장작. 자기들만 구원을 얻고 심지어는 여자에 대해서도 여자는 영혼도 없다. 여자는 영혼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영혼 없는 것이 사람일 수가 없죠.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그 고집, 사람이 말이죠. 개인이든 국가든 어느 단체든 그 지도자, 개인,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망하고 다른 사람 말은 일체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집, 이런 것이 자기도 망하게 하고 자기가 속한 단체도 망하게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누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나.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사용하는 대명사처럼 쓰이는 말이 되었어요. 주여, 누가 우리의 전하는 것을 믿었나이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불신 유대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아주 결단적으로 큰 맘 먹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거 이사야 6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을 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는 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 반응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온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우리의 의지, 노력은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전혀 귀가 둔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듣지도 않고 들어도 믿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자의적인 신앙생활, 자의적이라는 말은 어떤 원리나 원칙, 질서 다 무시하고, 구원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자의적이란 말은 방자하게, 방자할 자자거든요. 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해놓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대단한 고집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굳이 이걸 알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문제를 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 이러한 이스라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말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느 게 진짜인지. 물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꺼번에 수많은 말씀을 동시에 들을 수 없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좋든 싫든 어느 교회에 속해서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만을 들을 수밖에 없고,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발달을 해서 방송으로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또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한번 들으면 이것이 그것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이것이 그 뜻이다, 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도 빠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지금까지 기성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고 아주 정말 신비스러운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성교회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이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그러한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요, 전부 다 알레고리칼이에요. 비유적인 해석이에요. 이것은 이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 곧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소리 들어보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만 찾느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아버지가 있으면 당연히 어머니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적인 구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남성 관사를 붙였어요. 남성 관사.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남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유대 사회의 문화적인 관습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자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그 집안의 가장이고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남자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묘한 방법으로.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성경은 안 읽잖아요. 성경 안 읽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되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안 하는 게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읽어라. 그리고서는 오늘은 무슨 성경 몇 장 하루에 석 장씩 읽고 주일날마다 5장씩 읽으면 1년이면은 한 번을 볼 수 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이에요. 1200장이 채 안 돼요. 마음 먹고 읽으면요, 일주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안 읽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6일이면 한 번 읽었어요. 6일. 물론 그렇게 읽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글자만 읽는 거니까. 어쨌든 안 읽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 듣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부족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깊이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나보다 신앙
선배에게 물어보고 또 목사님께 물어보고 그러는 게 필요한데 읽다가 모르면 통과 관심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적어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궁금해서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을 모른다? 그 참 희한한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뭘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있어야 믿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하도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참 무식한 소리죠. 그게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우리가 사람을 믿어도 그 사람의 모든 뭐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가정사라든지 그 사람의 무슨 여러 가지 인간됨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그 사람을 믿든지 말든지 하지.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예? 믿을 수가 없죠. 지식이 있어야 되죠. 앞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다. 참된 지식이 없는 열심은 헛열심이다. 헛된 열심이다. 그 디모데후서에도 나와요.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지만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자기들은 진리를 찾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진리에 도달해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른다면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처음에부터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CTS나 뭐 굿TV나 이런 기독교 방송도 들어보고 또 인터넷에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는 안 들어보지만 덜어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설교는 참 이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설교는 야,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느끼느냐?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이지 정작 본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에 가면 서머나 교회라고 있어요.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해서 한 1년 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지금 50대 초반이나 살았으면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2년 됐는데 그 교회에는 다른 목사님도 청빙하지 않고 그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한 설교의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번에 연말에 뭐 송년의 밤을 뭐 한다고 그러는데 신청을 받으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대요. 교인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목사님도 안 계신데. 그런데 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그분의 설교가 상당히 알레고리칼한 설교고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모르죠,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에 합신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책도 읽지도 말아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단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이단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신학교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왜 그 사람의 설교가 사상이 이단인가를 성경적으로 딱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본 그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단이라고 그런다? 뭐가 잘못됐을까? 저쪽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근거가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상대방을 욕해요. 그것도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보다도 더 심한 욕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뭐 같은 놈들이 떠든다고 그런 식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평신도가 말이죠. 그래도 신학교 교수가 교수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욕을 해요. 그만큼 그게 중독됐다는 얘기. 큰일, 이게 큰 문제죠. 큰 문제. 근데 그런 일들이 비단 그 교회뿐 아니라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이 믿는 바가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소용없어요.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다니던 여집사님 둘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사이에 몇 년 어간에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물론 그들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의 깨달음이 좀 둔하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왔을 때 저한테 한 집사님이 엽서를 보냈어요. 목사님, 신천지가 진리인 걸 목사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 동기생 목사 부인이, 동기생이 일찍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고 사모님이 혼자 되셨는데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자고. 식사나 한번 하자고. 그래서 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연락을 하고 좀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신천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같은 일반 평신도가 얘기하면 안 되겠고 상대가 안 되니까 그 신천지 교회에서 가장 그 교리에 아주 뛰어난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런 정도예요. 예. 여태까지 신앙생활 헛했다는 얘기죠. 사모는 뭐예요? 아니, 목사들도 넘어가는데 장로들도 넘어가고 뭐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참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목사들도 많이 넘어갔고 목사가 넘어가면 교회 전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이상하다? 옛날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제 참 지각 있는 성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야 저건 잘못됐다 그러고 뛰쳐나가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같이 목사님과 같이 묻어서 신천지로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신천지가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상대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아파트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는 집만 배를 누르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예수님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예? 나쁜 사람. 악마들이 악마들. 악마의 하수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교회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분명한 진리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고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만 그래야 됩니까? 저도 성도인데 여러분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예수님 빼놓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목사님은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예수님 외에 중요한 거 하나도 없다. 제가 불치의 병이 걸린다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는 거고 안 고쳐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때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지금도 물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얼마나 좋아요. 살려주시면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백세 인상의 가사처럼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전해라. 예?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할 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무슨 일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무슨 일, 행동을 하는 거, 그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의 결과지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좀 잘 좀 이해하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지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진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이건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사랑하고 내 말을 청종을 하고 듣고 순종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지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선행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한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간에 서로 사랑을 하는데,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남녀간의 사랑까지는 좀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내버려 두는 부모 없어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데 따른 어떤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나는 부모고 쟤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해줘야지 의식하고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주아름교회 성도들이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처럼 똑같이 여러분 뭐 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11조 해야 복 받습니다, 전도 많이 하십시오, 구제하고 이웃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이 교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조언이 우리 교회 아니라도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저 말고도 많잖아요. 뭘 하나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요. 편안하게 살지. 그게 아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오너라. 그리고 그 아들이 내 품에 안길 때까지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부성애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돌아오도록 종일토록 항상이란 뜻이죠. 항상 팔을 벌리고 계신다. 그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다면,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하루 종일 벌리고 있어 보세요. 언젠가는 오겠죠. 뭐 이렇게 무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전하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일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주아름교회가 이름 글자 그대로, 교회 이름대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교회, 주님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